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내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도 우리 총선이 있었고요. 또 내년에는 한국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후보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뜯어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 정권이 하지 못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들을 자신이 새롭게 뜯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또 잘 이해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또 군대를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을 개혁하고 또 경제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또 개혁이 요구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잘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말 앞에 어떤 이유를 달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면 왠지 시대에 더 떨어지고 또 낡은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개혁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도 개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큰 운동을 통해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초점을 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계속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 세상 개혁과는 달리 교회 개혁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역시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 개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 역시 성경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후 그곳에서의 삶이 포로가 되기 전의 삶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가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두고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아들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가난한 유년 시절을 지내거나 청소년 시절을 지내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신도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 부모님들의 고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평안히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를 깨달지 못했지만은 이 포로가 된 후에는 이전의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개혁할 기회를 항상 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 더욱 큰 죄악을 짓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떠나고 이런 그런 삶을 반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부흥이란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개혁의 마음을 알고 무엇인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교회가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교회의 개혁은 그래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개혁한다고 또 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 그 모세를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또 오해하였고 또 심지어는 의심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이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계속해서 불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개혁의 걸림돌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개혁의 걸림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비유를 듣고 있는데요. 율법은 육체의 자녀에게서 난 것, 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의미하고 또 복음은 약속에서 난 사라의 아들 이삭이라고
비유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개혁의 걸림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삭과 같고 이스라엘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바울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계속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장난 수준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힘이 있고 이삭이 작으니까 지속적으로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 갈 만도 합니다. 이삭만 없으면은 이스마엘 자신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비록 이 여자 종의 아들이지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처지에 있으면 당연히 이삭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삭의 처지라면 이스마엘의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통해서 육체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그 영적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육체의 유혹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약한 세력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신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당연히 그 세력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핍박들이 올 것이라고 분명한 마음으로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변화를 주려 하면 의뢰의 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이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므로 좀 더 큰 사건을 만들게 되죠.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현상을 굳이 또 교회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는 믿음의 개혁이 또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육체적인 마음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게으르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지만 그런데 현실과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처럼 육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충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육체적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마치 이삭을 핍박하던 이스마엘처럼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오후 12시 정도가 되면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행을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12시가 되면 돌아갑니다. 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 기도의 시간을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시부터 1시 정도, 1시간 정도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씻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이 청석거리가 막 보이고, 그죠? 또 빨래가 막 널려있고, 또 갑자기 막 피로가 몰려와. 그리고 평소에 읽지 않았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 중에 평소에 읽지 않았던 책이 막 눈에 들어와. 이야, 저런 책이 있었네. 저거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제가 전사를 하고 끝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돌다 보면 또 끝나고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성령의 은혜를 깨트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성령 충만의 그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하나님의 개혁을 교회와 성도들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이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대책을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성경은 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정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이렇게 검토해서 시험을 쳐서 이 중생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솎아내라, 추방하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모두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어 쫓으라는 말은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라는 의미예요. 내어 쫓으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자신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기대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지 분명한 믿음의 선을 그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갈 길이 다르다. 그들과 우리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런 불신앙의 요소들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비끄번쩍하고 또 이렇게 섬기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이방신들이 많은 곳에 있겠지만 그러한 신들이 너희들의 그런 상 가운데 들어오겠지만 너희들은 양자택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그런 신념 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신념과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하며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과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합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의 마음 속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교회를 개혁하지 못하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또한 교회를 개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방해하는 육체적인 생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자세와 분명한 믿음의 선을 그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선, 그 믿음의 잣대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신앙의 개혁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하지만 내일 그 믿음이 충만하다 끝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항상 되뇌어져야 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들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어 쫓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자세와 분명한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겠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 밖으로 우리들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내어 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게으름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우리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씩 개혁시켜 주실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게으름과 같은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이런 불순종의 요소들을 내어 쫓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개혁을 허락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할 수 있는 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우리는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내어 쫓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들을 생각하며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올려드린 믿음의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들의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의 물질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일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한 주간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의탁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불신앙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안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